9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우리 봉독에 올릴 텐데 3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기도해야 돼. 아멘. 목사님 내가 한참 기도 많이 할 때가 있었죠. 은혜 많이 받을 때 있었어요. 부흥회도 가고 또 한참 막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기도 많이 할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기도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가면 갈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세상 살 동안에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천국 가서는 기도 많이 안 해도 돼. 왜? 천국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아플 사람도 없고 재앙도 없고 사고 날 일도 없고 재난도 없고 병들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멘. 천국에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알아듣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세상 살 동안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 세상은 여러분 천국이 아니잖아. 그죠?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기도해야 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기도해야 돼. 천국의 능력이 뭐예요? 병을 고치는 능력, 재난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능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능력. 아멘. 이거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배드리러 왔지만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받아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도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근거도 찾는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멘. 그래서 오늘도 기도 많이 하십시다.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 다른 것. 신앙의 형식과 모양을 가진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닌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성경 들고 다닌다고 귀신이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귀신이 나가요? 기도해야 돼. 아멘. 우리 주님 다른 것으로는 안 나간다고 하시잖아요. 아예 못 박으셔서 주님이 다른 것으로 소용없다. 뭐 해라? 기도해라.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되 여러분 우리가 묵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통성으로 부르짖어야 돼. 통성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감추어진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 보여주겠다는 거야. 아멘.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뭐를 듣겠습니까? 너희 기도하는 걸 내가 들을 것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마음을 다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너희가 부를 때 내가 너희에게 만남 받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외아들이에요. 외아들인데 간질병이 걸려가지고 귀신에 의해서 간질병이 들려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후에 주님이 내려오신 상황인데 9 제자가 그 사람의 사정을 듣고 그 간질병 걸린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하는 아이를 고쳐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니다. 그 아이가 온전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적다고 하시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하게 잡고 기도하면은 문제도 해결되고 귀신도 내어 쫓겨나가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작정을 하고 요즘에 작정 기도를 안 해요 사람들이. 우리 한참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80년대, 90년대, 뭐 70년대 할 것 없이 작전 기도를 했다고. 작전 기도가 뭐예요? 일주일 작정, 21일 작정, 40일 작정, 100일 작정, 막 작정해서 막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아멘. 근데 우리는 막 인스턴트 같이 살려고 그래 자꾸. 한 번 기도하면 끝났지 뭐. 안 되면 말지 뭐. 그게 인스턴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 못 받아요, 여러분. 마귀도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거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물고 늘어지려고 한다고. 응답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마귀한테 치면 안 되지. 하나님은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할 때 그 첫날에 응답하셨지만 응답을 가져온 천사가 내려올 때에 중간에서 둘째 하늘에서 마귀가 바사국 왕들이 가로막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당일날 떨어졌어 이미. 할렐루야. 마귀가 막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니엘도 만약에 아이고 해도 안 되나비요. 아이고 하루 이틀 하다가 아이고 안 되나비요. 일주일 하다가 아이고 안 되나비요. 아이고 보름 했다가 아이고 안 되나비요.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응답 못 받았다고. 계속 줄기차게 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이 민족의 앞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민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막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응답 소식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갈 수 있게끔 마귀의 그 진영을 뚫어버리게 하셨어. 천사들, 군장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마귀의 진영을 흩어버렸어.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이스라엘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역사의 운명에 대해서 계시해 줬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기도해야지. 구약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도 기도해야지. 아멘.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겠다고 하셨어.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야. 특별히 막 기도할 때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 기도로 막 기도해야 돼. 아멘. 방언 기도로 막 뚫어내야 돼. 여러분 아스팔트도 여러분 드릴로 뚫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다다다다다. 여러분 삽으로 파질 줄 알아요? 삽으로 한번 해보세요. 아스팔트 뚫어지지도 않아. 아스팔트 여러분 멀쩡해요. 망치로 몇 번 두드린다고 깨지는 게 아니야. 전기 드릴로 막 두두두두두 해야 돼. 방언으로 막 팍팍팍 터뜨려야 돼. 아멘. 그래서 막 뚫고 들어가야 돼. 막. 그리고 합심해서 막 기도해야 돼. 아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아멘. 기도하다가 아이고 해도 안 되나비요. 뭘 해도 안 돼. 마귀가 좋아라 해요. 그러면은 어이구 그래 포기해라. 너는 응답받을 수 없어. 우리가 막아놨잖아. 막아놨으면 그걸 뚫어버려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계속 줄기차게 막 방언으로 막 치고 들어가고. 아멘. 예수 이름으로 치고 들어가고. 아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승리를 가지고 치고 들어가고. 그걸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없이 인생 사는 사람 없어요. 내가 말씀드렸죠. 문제가 아니라니까.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왜 기도 안 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문제가 아니다. 기도 안 하니까 문제다. 기도 안 하니까 문제지. 뭔 문제야 문제기는. 하나님 못 해결할 일이 있어요. 다 해결하신다고 하나님이. 아멘. 홍해수도 갈라내시는 분이고 요단강도 갈라내시는 분이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 분인데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은 명문가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합니다. 명문가정입니다. 명문가정이 뭐예요? 믿음의 명문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에 두 가정이 있었어요. 이걸 조사해 봤어요.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맥스 죽스, 케네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보십시다. 올려주세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왜 우리가 귀신한테 제사를 하면 안 되냐?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려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자,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목사님입니다. 지금 천국 가 계시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리고 여기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집안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신론자 맥스 죽스의 가정입니다. 집안이에요. 이 두 가정은 18세기면 이제 벌써 뭐 우리가 21세기 살고 있으니까 200~300년 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집안의 내력을 조사해 봤어요. 맥스 죽스의 집안은요, 원래 이 사람이 범죄자예요. 범죄자.
범죄자인데 그 집안의 자손들을 조사할 당시에가 150명의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게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 범죄자가 150명의 자손이 일어납니다. 범죄자.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100명. 정신병은 집안의 자손들 가운데 3분의 1이 정신병자였어요. 그리고 범죄자 중에 7명이 살인자였고, 그리고 거지가 진짜 헐벗게 인생 살았던 사람들이 300명이 넘었습니다. 집안 자손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560명 가운데 300명 절반이 다 거지였던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그 문맹자가 절반 이상이고 배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몸을 팔면서 인생을 살았던 딸들이 절반 이상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무신론자로 살았던 맥스죽스의 집안입니다.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자손을 보십시다. 18세기 똑같습니다. 조사 당시에 자손이 1393명입니다. 하나님 번성케 하셨어요. 그죠? 560명보다 거의 2배 이상 번성했죠. 그죠? 하나님 잘 섬기고 의지하면 하나님 자손도 잘 되게 해주시고 번성한 축복 주십니다. 근데 보십시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미국에서 하나님 귀하게 쓰신 부흥사요, 신학자요, 목회자예요. 할렐루야. 대학을 졸업한 이들이 295명이에요.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오고, 교수가 65명이 나오고, 상원의원이 3명 나오고, 주지사가 3명 나오고, 판사가 30명 나옵니다. 변호사 102명이 나옵니다. 의사가 56명 나오고, 군 장교가 75명이 나오고, 선교사, 목사님들이 100명이 나와요. 자손들 가운데. 좋아요, 안 좋아요? 재무부 감사관이 1명이 나오고, 부통령도 1명 나옵니다. 자손 가운데. 미안한 말이지만 맥스죽스의 가정은 사회에 무리만 일으켰어. 사회에 큰 손실만 줬어요.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정은 어때요? 사회에 큰 기여를 합니다. 덕을 끼쳐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같은 가문을 이루어야 돼. 우리가 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복을 받아서 살아야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멘. 복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리는 은총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님 집안이 아닌데요. 목사님 집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목사님 집안이 아니어도 집안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며 주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이 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야. 또 집안 자손 가운데 주의 종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회에 큰 일꾼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멘. 케네디가 여러분 알죠? 존 F 케네디 세상을 떠났잖아. 암살당했지 않았습니까? 존 F 케네디는 물질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존 F 케네디의 인생은 반유대주의적인 인생을 살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적대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일랜드 출신인데, 영국의 아일랜드 출신인데, 그 대영 제국터 잉글랜드 쪽과 반대하는 그런 줄로 섰어요. 그리고 팔레스틴 쪽을 지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 편에 안 서요. 그리고 이렇게 또 예수님을 믿는, 자기가 카톨릭교도라고 하지만 국립학교에서, 국공립학교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폐지시킵니다. 원래 학교들마다, 교실마다, 클래스마다 여러분 이렇게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십계명을 보면서 그래도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 다 뜯어내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존 F 케네디예요. 존 F 케네디의 집안은 그 아버지가 포도주 장사를 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뭐 했다고요? 술 장사. 술을 많이 담가가지고 그거를 우리나라로 말하면 막걸리 장사했다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술 팔던 사람. 그래서 돈 많이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자손들을 이렇게, 결국에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존 F 케네디의 증조할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오직 돈밖에 몰랐어요. 돈이 제일이야. 돈 없으면 인생 못 살아. 돈을 우상시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 잊지 말아야 돼. 돈을 여러분 신앙하면 안 돼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물질에 휘둘리면 안 돼. 아멘.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거야. 돈은 때가 되면 다 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돈을 갈구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필요에 따라 여러분 풍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 돈은 만몬이라고 그래요. 만몬신. 돈은 재물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돈신을 섬기든지 나를 섬기든지 택하라 그러셨어요. 둘은 같이 못 섬긴다. 아멘. 돈을 우상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케네디가 돈을 우상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잘 가르쳐야 돼. 돈은 인생에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돈을 너는 우상시하지 말아라. 돈이면 다 된다는 말 하지 말아라. 돈으로 안 되는 거 많다. 아멘. 돈으로 여러분 죽을 사람이 살아요? 돈으로 천국에 가요? 죄를 용서받아요?
돈으로 여러분 영생 얻어요? 못 얻어요? 아멘.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돈신을 여러분 섬기지 마세요. 돈신 안 섬기고 하나님 섬기면 돈도 하나님 많이 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권력도 맡기지, 황금들도 맡기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헌금으로 드릴 때 그가 얼마나 드렸어요? 3천 달란트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금, 순금. 아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줘요. 돈 따라가면 돈이 인생 망친다고. 알겠어요? 우리는 돈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집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암살이 2건이 일어나고 비행기 사고로 3건이 일어나고 다 자식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약물복용이 과다복용으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뇌종양이 소아암에 걸려서 지능장애가 일어나고 스키사고로 죽고 자손들이 다 죽고 나중에 이 아버지가 케네디 아버지가 뭐라는지 알아요? 내가 술 장사해가지고 내 자식들 다 죽어간다고 했어요. 저주받았다 이거야. 술 장사해가지고 내가 술 장사해가지고 돈 끌어모았더니 내 자식들 다 죽는다.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죄된 일에는 손도 대지 말아야 돼. 그걸 통해서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온다고 해도 손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저주가 들어가요. 저주가. 남을 술 취하게 하고 중독자 만드는 일에 자기가 쓰임 받았는데 무슨 복을 받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존 F 케네디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이 다 죽어가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술 장사해가지고 내 자식들 다 죽는다고. 자식들 죽어나가는 거 보면서 느낀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잘 믿으십시다. 우리 주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네. 보세요. 이 케네디의 가게도 조셉 케네디 자녀가 총 9명. 자식도 하나님 많이 주시기는 그죠? 조셉 케네디 비행기 사고로 1944년에 죽었죠. 존 F 케네디 1963년도에 미 35대 대통령이었지만 3년 만에 암살당했죠. 캐슬린이라는 여동생 비행기 사고로 죽죠. 로버트 케네디가 암살당했죠. 미 법무장관이었는데 그리고 에드워드 케네디 뇌종양으로 인생 마쳤지. 자손들이 다 그랬죠. 자식들도 다. 손주들도. 사산됐지. 비행기 사고로 죽지. 또 출생 직후 사망했지. 또 여기 로버트 케네디 자손들도. 손주들까지 다 나온 거예요. 약물 과다 복용했지. 스키 사고로 죽지. 심장 얘기도. 에드워드 케네디의 그 자손도 심장마비로 죽지. 소아암으로 죽지. 인생 마쳤어요. 그리고 그 손주들 가운데도 이렇게 자살로 추정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집안 내력이 다 죽음이야. 하나님 대적하고 이스라엘 대적하고 하나님 편에 안 서버리니까 교회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아멘. 인생 살면서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돼.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세요. 우상 귀신 편 서지 말라고. 하나님 편에 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줄에 서서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란 말이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복음의 처음 수출국으로 하나님 쓰신 나라인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세요. 팔레스틴 편에 서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팔레스틴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시라 이거야. 아멘. 아멘. 그리고 교회 편에 서시라고. 세상 편에 서지 말고. 그래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건 팩트란 말이야. 누가 뭐 거짓으로 만든 게 아니고 정리해 놓은 거 내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야. 이건 팩트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고 주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악인의 집에는 야훼 하나님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임하니라. 의인이 누구예요? 의인이. 우리가 다 의인이에요? 우리 의인 아니잖아. 우리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가는 게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멀리해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되겠어? 그죠?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야. 아멘. 참 무서운 말씀도 있죠. 신명기 28장 22절 보세요. 신명기 28장 22절.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섬기거나 죄 가운데 가는 인생들은요, 그 집안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우리 보십시다. 우리가 이 말씀도 잘 알아야지. 아, 나와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내 자손들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려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줄을 잘 서야 되겠구나. 크게 깨달은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2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가면서 행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28장 22절 다 찾으셨어요? 야훼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이 따라서라는 말이 나와요. 따라다니면서 재앙이 말 것이다 이 말이야. 따라다니기 보세요. 케네디가 지문을 보라고 따라다니면서 재앙이 맞잖아. 따라다니면서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인 없는 여러분 결과는 없는 거야.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유일하시고 둘도 없는 우리 하나님, 아멘.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참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재앙의 노선, 하나님께 형벌받는 노선에 서 있으면 안 돼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사람 되지 마세요. 우리는 보통 민족 반역자를 누구로 말합니까? 일제시대 36년 동안 치하 있을 때 아이고 저 친일파들이 우리의 민족 반역자들 아니냐. 또 6.25를 겪겠다. 6.25 때는 또 북한 공산 집단을 따르는 이들이 민족 반역자들 아니냐. 다 이렇게 그렇게 말해요. 그죠? 둘 다 회개하면 돼. 아멘. 친일파였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 민족 반역을 일으켰던 김일성 쫓아갔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 그 길로 가면 저주받아요. 내가 말합니다. 분명히. 저주받아요, 여러분. 친일파도 문제지만 민족 반역자 일을 했던 김일성을 따라가는 일도 저주받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사실 그대로 말해요.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잘 되려면 그 길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나라를 사랑하되 애국을 해야 돼. 똑바로 애국을 해야 돼. 어떻게 똑바로 애국을 해? 북한 추종하지 말란 말이야. 저 중국 추종하지 말란 말이야. 자유로운 하늘아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란 말이야. 왜 저주받을 짓을 하려고 그래? 알겠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우상 쫓아가고 그 사상 물들어가지고 여러분 가다가는 집안이 저주받아요. 저는 김정은이도 오래 못 갈 것 같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김일성 집안 하나님이 쓸어버린다고 나중에는요. 흔적도 없이. 왜? 지금 하나님이 이 민족을 깨우려고 쓰는 막대기란 말이야. 막대기는 때가 되면 꺾어버린단 말이에요. 필요 없으면은. 알겠어요? 예.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예.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여러분도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들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대한민국, 복음의 나라, 하나님께 사명받은 나라, 거룩한 대한민국, 북한국은 복음 통일, 선교한 나라가 이 나라를 자꾸 못하게 만들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길로, 회방하는 길로 가는 자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저주받아. 미안하지만 저주받아요. 자기 집안 자식들 생각하라고. 아멘. 여기는 그런 분들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는 그런 분들 없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이들을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건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저주하신다고. 쫓아다니면서 재앙을 내린다고.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닌다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너를 따라다니면서 너를 진멸할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살아야 돼. 차라리 룻과 같이 라합처럼 자기 여리고 가나안 족속을 내가 떠나서라도 모압 족을 내가 떠나서라도 내 민족을 내가 떠나서라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이런 사람들이 돼야지 복을 받는 거야. 아멘. 여러분 라합이나 룻이 보통 결단한 게 아니라고. 룻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모압 자기 민족을 배신한 거예요. 그는요. 그야말로 진짜 어떻게 말해 또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기 민족을 배신한 자야. 그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따라갔어. 아멘. 어머니의 백성 나오미를 향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룻이 복을 받는 길로 들어와 버린 거야. 모압 쪽은 지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잖아.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뜻 안에서 애국도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악인의 집에는 야훼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임하느니라. 아멘. 자손이 안 되면 얼마나 비참해. 자식 많이 나오면 뭐 할 거요? 다 이런 지경이 돼버렸는데 9대를 낳았다고 큰 소리 쳤을 거야. 나는 부자라고 돈 많다고 우리 아이들 다 국회로 우리 아이들 뭐 미국 국무장관도 되고 미국의 뭐 유명한 부통령도 되고 구석구석에 지금 중요한 요직에 자리했다고 큰 소리 치지 말라고 그래. 재앙이 따라와 버렸잖아. 그래 안 그래요? 자식들 생각하고 자손들 생각하려면 부모가 똑바로 줄 서야 되고 부모가 똑바로 하나님 섬겨야 되고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손이 비참하게 죽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볼 때에 이 케네디의 조셉 케네디가 어땠겠어요? 그 아버지 케네디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길로 행했으면 회개하고 이 집안에 그런 악한 흐름이 흐르지 않도록 끊어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드림으로 끊어내고 기도함으로 끊어내고 보혈 찬양함으로 끊어내고 나와 내 집안은 하나님만 섬기리라. 우리 예수님만 높이리라.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요. 오늘의 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이 반복되어지는 일이야. 알겠어요? 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연결되어 있어요. 특별히 그 과거 중에 우리 가문을 타고 흐르는 것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고 좋은 흐름은 우리가 받아들이되 안 좋은 흐름, 죄된 흐름, 악한 흐름은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잘해야지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이런 생각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또 우리의 모든 습성과 가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를 정도로 교묘하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고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도 여러분 흐르는 영이 있어요. 흐르는 영.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에는 어느 영이 흘렀을까요? 성령님이 흐르시는 거야. 성령의 축복이. 아멘. 왜? 주의 종의 가문이다 보니까 얼마나 기도로 이분이 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자녀들의 신앙의 흐름이 그 신앙의 흐름이 생수와 같이 흘러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손들이 다 잘 되잖아. 어떻게 돼요?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국가에 덕을 주고. 아멘.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아멘. 그러나 이런 맥세죽스의 집안에 뭐가 흘러요? 악의 영이 흐르는 거야. 집안에 가난의 영이 흐르고 질병의 영이 흐르고 음란의 영이 흐르고 이 세 가지 영이 흘러요. 우상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 가운데 가게 되면요. 세 가지 영이 흘러요. 집안에 무슨 영이 흐른다고요? 가난의 영이 흘러요. 벌써 다 가난했잖아. 음란의 영이 흘러요. 절반이 다 몸을 파는 직업을 가졌다. 음란의 영이 흐르죠. 알코올 중독자가 되죠. 범죄자가 되지. 정신병까지 일어나지. 온전한 자녀가 하나도 없어. 500명이 넘도록 자녀들이 일어났는데 영이 흘러. 영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너희가 구속된 것은 해방된 것은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지면 이 집안도 바뀔 텐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 없어. 그죠? 알코올 중독자, 정신병자, 범죄자, 또 헐복한 거지들, 문맹자 얼마나 형편이 어려워져버리면 가난하면 글도 못 배웠어. 그리고 창녀가 절반 이상이고 아이들 가운데 여자아이들 자손들이.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면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믿는 거 감사하세요.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1대 2대 뭐 3대 4대 이렇게 신앙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1대인 것 같아요. 2대도 계시겠지만 그죠? 3대에 있는 애들도 있는데 그죠? 예수님을 믿어도 이제 막 믿은 1대 신앙인과 집안이 3대 4대로 믿어온 집안은 달라요. 똑같으면 안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왜 뭐가 달라요? 1대는 여러분 어때요? 1대는 본인이 애를 써야 돼. 본인이
누가 해놓은 게 없어. 그래 안 그래요? 누가 해놓은 게 없어. 아버지 엄마도 예수님도 안 믿고 제사나 많이 들었었고 우상이나 섬겼었고 무당이나 찾아다녔었고 그런 집안이면 해놓은 게 없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만 해놨어. 진노하실 일만. 회개 크게 해야 됩니다. 진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일대는 어떻게? 그래서 일대는 여러분 처음 집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차차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해야 돼. 아멘. 여러분 벌써 여러분 3대 4대하고는 다르다니까. 알아야 돼. 그래서 일대는요 밤새 기도를 하고 목이 쉬도록 부르짖어도 축복이 크게 임하지는 않아. 미안하지만 왜 그랬겠습니까? 별로 주님을 위해서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시라고. 알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불러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그래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그리고 아직 안 믿고 있는 가족들, 친지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는 누가 해야 돼? 믿는 사람이 할 거 아니야.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기도하겠어. 그죠? 그러나 여러분 3대 4대 신앙인이 돼버리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도 크게 응답을 해주시고 왜? 누가 심어놨어요? 벌써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심어놨다고. 기도라도 자손을 위해서 많이 해놓고 물질도 심어놓고 봉사와 헌신으로 복음 전하는 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렇게 심어놨단 말이야. 아멘. 심어놨기 때문에 많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많이 금세금세 응답해 주시고 그러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대는요 말씀드립니다. 아주 순교적인 각오로 믿어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따라가야 돼.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내가 예수님 믿고 돌아왔다고 마귀가 가만두는지 아십니까? 일대는요 안 믿는 가족을 통해서 핍박이 다가와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힘들어. 너는 왜 우리 집안의 전통을 깨는 거야?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면 우리 집안의 조상신도 섬기고 제사도 잘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이야. 지금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어? 그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야 주일마다. 그래서 놀러 가고 싶다고 우리 집안에 행사 있으면 좀 돌잔치도 있고 결혼도 있고 그러면 예배도 빠져먹고 그래야지. 뭔 교회를 간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난리야 날마다. 너 때문에 집안이 불화가 일어나잖아. 핍박 다가오죠. 그죠? 그리고 집안 가운데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괴로운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에 가고 하라고. 내가 죽음으로 이 집안을 내가 주님께로 이끌리라. 아멘. 그래서 일대는 기도도 헌신도 금식도 하면서 막 주님을 찾고 나서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가족과 자식들을 구원받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 당대에는 고생을 각오해야 돼. 이해됐습니까? 일대는 고생을 각오해야 돼. 처음부터 저는 아예 말씀드려요. 예수님 믿으면 고생 없어요. 안 그래요. 마귀가 고생시킨다니까. 마귀가 가면 안 된단 말이야. 일대는 고생을 각오하고 핍박이 다가와도 일사각오로 목을 내놓고 죽을 각오로 주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내 자식 새끼들 살린다고. 내 손주 새끼들도 살리고. 아멘. 믿음 안에서 서게 해주고. 아멘. 마귀가 회방을 하고 방해할수록 더욱 기도에 열심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역사를 끊어버려야 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끊어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게는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렇게 험난한 인생 살지 않도록 마귀에게 이렇게 공략당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도로를 깔아줘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일대는요 다른 거 몰라도 자식들에게 믿음만 잘 계승시켜도 성공한 거야. 아멘. 일대는요 주님께서 그것만 봐도 기뻐하셔. 자녀들에게 예수님 믿는 신앙 잘 심어주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준 것만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옆에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겁니다. 그만큼 힘들어 일대는. 아시겠어요? 여러분 믿고 예수 믿고 나왔다고 가족 친지들이 막 교회 나옵니까? 당장 안 나와요. 그러면 평생 기도해야 돼.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평생 기도해야 되고 자식들은 어릴 때는 말 잘 듣는 것 같아도 머리 커지면 이제 내 인생 간섭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 했었고 교회 가서는 안 믿건 됐더라고 이런 말이라고 있었고 그러면 속이 타는 거야. 그죠? 그러나 어떻게 여러분 기도해야지. 더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마귀가 꽉 잡고 있단 말이야. 바로 왕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놔줍니까? 놔줬어요? 안 놔줬어요? 놔줬으면 모세가 재앙을 일으키는 일에 하나님 쓰지도 않으셨지. 10가지 재앙 내릴 필요도 없어. 그냥 다 끌고 나갔지 벌써. 그래 안 그래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마귀가 이렇게 바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버렸다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은 집안에서 예수님 믿고 나왔다고 해서 안 믿는 가족들이 쉽게 주님께로 돌아올 거라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돌아오는 것은 큰 은혜인 거야. 안 돌아온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뒤로 물러갈 수 없어. 아멘. 바로 왕이 조건을 걸잖아요.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3일길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우리 보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보내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럼 너희 남정들만 가. 남정들만. 뭐라고요? 남정이 뭐야? 남정. 너희 남자들만 가. 너희 성인 남자들만 가라 이거야. 여기서 성인 남자는 20살에서 50살까지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그 세대의 사람들만 갔다 와. 부인, 처자녀들 내비둬. 못 따라가. 이게 뭐예요? 마귀가 조건을 거는 거야. 내가 예수님 믿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집안 가족들 다 믿게 할지 알아요? 믿으려면 너나 믿어. 절대 안 높습니다. 애들 교회 못 가게 만들고, 하나님 영접하지 못하게 만들고, 부인도 못 믿게 만들고, 또 남편도 못 믿게 만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재앙으로 또 치잖아.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조건을 또 바꿔요. 그러면은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멀리는 가지 마. 뭐 3일길까지 갈 필요 뭐 있냐? 가까운 데 가서 제사해. 애굽에 얼마나 땅이 넓냐? 가까운 데 가서 제사하고 와. 이렇게 조건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3일길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버려요. 안 보내줘. 그러면 안 보내줘. 이게 뭡니까? 깊은 신앙으로는 가지 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 내가 허락해 주겠어. 교회 왔다 갔다 해. 주일날에 왔다 갔다 하고, 또 가끔 코인원이야 교제한다고 하고 밥 먹는다고 하고 그러면 갈 수 있어.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해. 교회도 줄 수 있고 함께 즐거운 얘기도 나눌 수 있겠지 갔다 왔다 해. 그러나 성령 받지 마. 성령 받으면 안 돼.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빡세게 부르짖는다. 그런 게 가면 안 돼. 조용하게 고개 싹 숙이고 목사님 말씀하면 아멘 하고 딱 일어나서 교회 빨리 나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런 이상한 교회 가지 마. 부르짖고 주여를 외치고 방언을 말한다고 이상한 교회 가지 마. 그런 거 애국을 한다고 소리치고 말이야.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마귀가 그래요. 깊은 신앙으로 못 들어가게 한단 말이야. 하나님 만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좋아가지고 따라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취미로 갔다 와. 한번 일주일에 한번 갔다 오는 거 뭐라고 하겠냐? 한번 갔다 오고 이상하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피를 말하고 말이야. 방언을 말하고 말이야. 부르짖고 말이야. 찬양도 말이야. 싸운다는 찬양을 부르고 말이야. 악한 아말렉의 적진을 물리친다.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말고 고요한 찬양. 듣기도 좋고 부르기도 좋은 그런 노래도 있지 않냐. 부담 주지 않는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런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게 마귀가 그러니까 바로왕이 안 보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재앙으로 또 쳐. 또 치니까 바로왕이 또 조건을 겁니다. 그래? 그러면 가는데 너희들 가족들 다 데리고 가고 싶다는데 가는데 양과 염소와 낙타 같은 그 재물들은 가져가지 마. 그거 가져가지 마. 그거는 내비두고 너희가 그냥 몸으로만 갔다 와. 몸으로만. 이게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말라는 거야. 아멘. 주님 섬기는 일에 헌신하지 말아라.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진정된 마음에 우리 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멘.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 또 하나님께 물질도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시간도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멘. 누가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시면,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감동하시면. 감동 안 하면 못하고, 아멘.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야. 뭔 양떼를 끌고 달리고, 뭔 소떼를 끌고 가고, 뭔 염소를 끌고 가고, 뭔 낙타를 끌고 가고, 근데 또 그런 거 가져가지 마. 그냥 가서 그냥 그 제사 드리는 일에 그냥 갔다가 그냥 오는 거야. 이렇게 말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또 치잖아, 그죠? 그래서 나중에 다 끌고 나가요. 아멘. 처자식도 데리고 나가고, 짐승들도 다 데리고 나가고, 아멘. 하나님 섬기려, 아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축복이 임해.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대 신앙인은 힘들어도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그 죄를 범하잖아요. 우리 부모가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귀신 섬기고 이런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흐름이 이 자녀들에게 물러간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러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천만인에게 은혜로우시